제가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를 시청을 하다가 너무나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밤낮으로 한자리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개는 무려 5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방구석같이 앉아서 늘 한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개는 자기 집 주인이 집을 나간 후로 돌아오지 않는데도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없어졌는데도 이 개는 주인이 돌아올 줄 믿고 5년이라는 세월 동안이나 그 자리를 한결같이 떠나지 않고 거기에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프로를 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개가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도 낫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도 자기를 먹여주고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이렇게 따르고 또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할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서로가 의지를 해야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자에 사람인 자는 막대기 2개를 걸쳐놓은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이 한자는 뜻글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람은 의지하고 살아가야 잘 살 수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홀로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세상이 정말로 치닫고 보니 이 불신이라는 것이 사람들 세계를 뒤덮어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말세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이 가득하게 되어 있을까? 그것은 서로가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가 됨으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믿을 것을 바로 믿지를 못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처럼 타락하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기다리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억만지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물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 문제만은 아무도 믿지를 못합니다.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앞에서도 형제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돈 이야기 꺼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의식주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부터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아니했던 돈도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지만 내가 먼저 돈부터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고 돈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는 물질이 주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 삼은 사람은 재물만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돈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길 경우에 이를 좋게 하려고 하면 저가 기분이 나빠지고 저를 좋게 하려고 하면 이가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라면 주인은 오직 한 분이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금을 찾아 남미로 간 유럽 사람들은 황금도 찾지를 못했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 대륙으로 간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지를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 자기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묻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청년은 자신이 있다는 목소리로 선생님,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10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은 말하기를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미 다 지켜오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아직도 제가 영생을 얻기에 무엇이 부족하지요? 그때 주님은 그 청년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가서 나를 쫓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이므로 근심을 하다가 결국은 영생을 포기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영생이 우선이 아니었고 물질이 그의 주인이 되었고 물질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물질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세 가지 복을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은 첫째는 주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방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11절에도 방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 보호를 해주는 그런 무기가 방패입니다. 하나님을 방패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천적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방패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피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기름 부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당시로는 다윗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오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그들도 보호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세운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살아갈 때에 그런 성도에게 방패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또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영혼의 보호를 받고 육신의 보호를 받고 가정의 보호를 받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고 험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어디에서 공격할지 알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밤사이 안녕이라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는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건강했던 사람이 오후가 돼서 힘이 없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당신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진단이 나오는가 하면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착하고 예쁘게만 잘 자라던 내 아이가 갑자기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서 경찰서를 들락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의 배움을 받으며 출근을 했던 남편이 저녁에 서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 또 집을 감싸주시고 우리 자녀를 감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패로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이보다 더 안전한 그런 보호처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단성을 하늘의 신령한 군대로 겹겹이 둘러 진을 치고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위험한 세상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겹겹이 우리를 둘러 진을 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보호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악을 꼴짝 빈들 같은 세상이라도 아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은 주님의 보호를 철저히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날 동안 주님의 보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은 주께서 그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궁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나은 줄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곳이란 부패한 곳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거룩함이 전혀 없는 타락한 세상,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성전에서 살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함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무리 씻고 닦고 바르고 해도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는 자는 영원히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한 적 너희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들만 그곳으로 들어가더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주님처럼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누구든지 거룩해집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하나님과 가깝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약한 짐승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여러분,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악한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거룩한 자만 있는 곳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거룩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이 많으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나를 덮어주심으로 나도 주님같이 거룩한 반열에 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함의 복을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시고 우리의 보호의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은 성령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합니다. 외적인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칼이나 이런 거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다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복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불치의 병도 치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질의 복도 임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야 물질의 복도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만사 형통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신통을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통을 합니다. 사람과도 막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물질과도 물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막힌 것들이 다 부러지고 모든 결핍이 채워집니다.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로절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좋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거룩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섬에 들어가서 보물이 가득히 쌓여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 안에는 각종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금은 보석은 물론이고 비단과 산상과 멋은 좋다는 것은 사람이 다 보물로 여기는 것은 그곳에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요술방망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술방망이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모아놓고 동화를 해주셨어요. 그 동화에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동화가 있는데 요술방망이에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니까 은이 나오고 밥 나오라 뚝딱 하니 밥이 나오고 또 집 나오라 뚝딱 하니 집이 나오고 부르는 대로 다 나온다고 그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야, 저 방망이 나도 하나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굴에 있는 보화들 중에 딱 한 개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요술방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요술방망이 하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요술방망이가 실제적으로 있다면은 그 방망이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요술방망이 같은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넘지 못할 기적들이 없는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방망이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도 붙습니다. 그래야 돈도 붙습니다. 그래야 권력도 붙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곧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